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어때요? 임팩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청춘 남녀 오늘 데이트 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너는 내 거야. 끝난 거예요. 이런 고백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청춘 남녀 물론 교제했고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석 달 됐고 6개월 됐고 1년 됐는데 넌 내 거야. 그럼 이제 결혼해야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끝난 거예요. 집에 갑시다. 끝났어요. 자, 그래 너무 멋있죠. 임팩트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입술로 내셨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을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뭐 하는 게 별로 없습니까? 빚이 너무 많아졌습니까? 사기도 좀 당했고 잘못된 데 투자해서 많이 손실이 컸습니까? 뭐 남들은 막 5억짜리도 산다는데 10억짜리 집에도 산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약속하신다면,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면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못하십니까? 됩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 돌아가고 있지만 형 에서가 아직도 긴 세월 20년 동안 기다렸던 너가 나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 한 그릇에 나를 속여서 뺏어갔구나 하고 그 분노와 그 노여움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가. 왜냐하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고한영 목사는 그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지라도 이 설교를 사람인 고한영 목사가, 연약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 똥강아지 고한영 목사가 그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다면 오늘이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집에 갔더니 그렇게 돈 안 갚던 사람이 돈 갚으러 와 있어요. 아멘 해야 돼. 그렇게 계약하자는데 계약 안 한다는 사람이 팔아줘, 사줘, 이거 있다니까요. 안 팔리는 집이 팔려. 이렇게 형통케 되는 데에도 아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구정 명절입니다. 휴가가 있고 오늘 또 이미 오늘 고향 가니라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이 주중에 오늘 오후에 떠나시는 분도 있고 내일 가시는 분도 있고 많죠. 이번 한 주에 가는데 우리가 이 구정 명절 동안에도 우리는 응답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릿속 이 믿음, 내 마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자꾸 두려워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덧이루실 때 있어요.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 가지세요. 그 연단 통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과정만 있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쫓기던 다윗,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다윗,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보낸
암살자들, 사울 왕이 보낸 군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다윗을 지켰어요. 언약의 때에 다윗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연단을 뚫고 그릇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연단 고난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아,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지만 돈이 더 먼저였구나. 이런 거 많아요. 성공.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무엇을 위한 승진인가? 무엇을 위한 진급인가? 무엇을 위하여 사업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것에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 자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 건강, 부유함, 존귀함,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만 달래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이 명절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죠. 빨간 날은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수목인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다른 거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좀 해주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자고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원한 신랑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목사님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표여야 되는데 내 딸, 내 아들 그거 먼저예요. 걱정돼. 이거 안 하면 찜찜해. 이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원하셔요. 그걸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 다 하면요, 다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대학교 합격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시어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아셔요. 아픈 사람 낫게 하길 원하시고, 키 작은 사람 키 크게 하길 원하시고요.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 공부에 효과가 나타나고 성적의 상승, 향상이 나타나서 꼴등했는데 30등도 하고 1등도 하는 그런 거 된다고요. 사업 잘 됨의 축복도 있다고요. 믿음 성장 있다고요. 자, 여러분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성품이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혹시 나만 그냥 다른 사람이 뭐 덥던지 춥던지 난 몰라, 나만 그런 경우 많아요. 자, 우리의 복받을 믿음이 되시려면 나만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요. 제자들이 너무 황궁해서 내 발을 만질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닦아야 되느니라.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닦아주셔요. 스스로 섬기셨다고요. 섬기고 계십니까? 상석에만 앉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도 비유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 이 자리에 보니까 나이도 좀 많은 것 같고 나 사회적으로 좀 회장님 좀 되고 이 교회 뭐 교인 숫자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나 정도 좀 되면은 저 상석에 앉아야 되겠지.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상석에 딱 앉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앉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주인이 저 말석에 있는 분한테 이쪽에 앉아주세요 하고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가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앉은 사람은 밀려날 수 있지만 주인이 청한 사람은 상석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석을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다 있어요.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승승장구하기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다고요. 주인이라고요. 주인. 하나님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고. 근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과연 저 불꽃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잖아요.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뒤에 사형 집행인들이 있잖아요. 밀고. 근데 그 사람이 탔었어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안 뜨거운 게 아니라 무지하게 뜨거웠다고요. 그렇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다 그러잖아요. 그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했다고요. 뭐 머리카락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섬유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화재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화재는 안 났는데 그 화재로 인한 그 냄새가 오시고 가구에 다 붙은대요. 그걸 갖다가 따로 처리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 냄새, 탄내. 근데요, 탄내도 없었다고요. 불탄 흔적도 없고 탄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꽃 가운데서 지키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 멋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야. 와,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 우리의 현재,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도 너를 타지도 않,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진데 걱정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찾으신다니까요. 지금도요. 역사 속에서 각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찾고 찾으셔요. 동화 같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하는 얘기, 제가 꿈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이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데, 여러분들 뭐 저런 얘기가 다 있나?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깊이 기도할 때 저와 같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성령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하면 남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의 문은 열고, 제가 꿈 얘기를 하든지 기도 중에 체험한 이야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도륙의 붕 이런 것만 기도 안 해요.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궁금해서 죽겠어. 나는 그냥 학교 때도 그렇고 궁금하면 못 참겠어.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예요? 언제 나 좀 부자 좀 되고, 언제쯤 난 그냥 방 5칸, 뭐 화장실 2개가 아니라 방 100칸짜리 구중 궁궐에서 언제 살아봅니까? 언제쯤 저 빌딩 하나 만지면서 웃으면서 이거 빌딩 5천억 주고 샀어요. 이런 건 나 언제 해봅니까? 이게 궁금하시죠? 자, 이것도 깨달으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요, 궁금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꿈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꿈꾼 것처럼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당돌해야 돼요. 제가 당돌해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리고 궁금한데 그 세상에 처음,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고요, 이 세상의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여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셨습니까? 하고 그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 뭔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시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겠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도 궁금했어요.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지구, 이런 지구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생명체가 있다는 별도 있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지구보다도 역사가,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과학을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 꿈이고 기도 중에 들은 성령 음성이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궁금한 걸 가지고 세상의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시작이셨습니까? 하고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도대체 우주보다 더 지구가 나이가 많은 건지, 지구는 나중에 만드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지구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인생들, 그 시간들을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 빛이시라 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그걸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는데 순간 제가 어딘가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건지, 이거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의 꿈이고 기도적 체험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첫 시작, 이런 걸 얘기하는 영적 의미로만 깨달으세요. 훗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된들 1,000,000명이 된들 제가 꿈 이야기를 신학화하거나 뭐 무슨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미, 영적인 의미의 깨달음으로 여겨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면은요, 제가 그때 그 꿈을 체험, 성령 체험인데 꿈 같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제게 도전이 됐고 제 머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이 깨어지는, 열리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처음 어느 공간에 있는데 뭐라고요?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그린필드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린필드. 제가 나중에 꿈에 깨가지고요, 그린필드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 그린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골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린필드라고 쓰는 거 별로 없고 미국에 많아요. 뭐 로스앤젤레스 그린필드, 뭐 필라델피아 그린필드, 다 골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러니까 골프장 주소도 뭐 그린필드 뭐 해놓고서 뭐 필라델피아 어디 그린필드 몇 번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골프장이네. 그래가지고 그랬다 보니까 그린필드라는 뜻이 따로 있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뜻에 가서 딱 보니까 사람의 손, 기계에 전혀 손대지 않은 깨끗한 곳, 개발되지 않은 곳. 우리가 뭐 만약 그린벨트 같은, 한마디로 집도 지으면 안 되고 뭔가 하수관, 상수도 시설도 없고 뭐 배수관 시설도 없고 그러잖아요. 새로운데, 그런데 만약에 집 지으려고 하면 뭐 상수도 하수도 뭐 전기 전부 다 인입하는데 돈 엄청 들잖아요. 그게 그런 데가 그린벨트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린필드, 그런 곳이 골프장 이름인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린필드가 사람의 손이 타지도 않았고 경작되지도 않았고 숲, 나무, 풀 이런 것만 있는 곳. 한 번도 사람의 손, 기계 같은 거, 무슨 뭐 트랙터라든지 기계로 개간되거나 나무를 베거나 하지 않은 깨끗하게 보존된 곳을 그린필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꿈 깨고 나서 찾아본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린필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지구의 시작을 알게 됐어요. 이 지구가 처음에는 사람 없었대요. 당연히 없겠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었대요. 그냥 지구.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글쎄요, 과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구가 첫 번째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구가, 저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는 있었어요. 그리고 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린 필드예요. 그냥 나무, 숲, 이런 풀만 있는 그런 자연, 그냥 원시 자연이라고 하겠죠. 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하나님이 아직 빛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형성되어 있지를 않고서는 어떠냐면은 의지는 있더라고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것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형성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룻밤 꿈인데요, 꿈에 하나님이요, 그 어떤 우리 인간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어떤 형체를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 꿈이에요.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막 하는데, 와, 마치 여러분, 저 역도 선수가 120kg 들은 사람이 이번에는 도전할게요. 몇 년 만에 130kg. 그럼 어때요? 하다가 못하면 다음 달에 도전해야겠다. 이거 도전하자, 도전. 하나님이요, 그 온 만물과 자연, 이 지구 자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태를 가지시려고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요. 제가 느껴요. 그걸 하는데 실패. 이거를 몇 년 하셨을까요? 세상에 1,000년 했을까요? 1만 년 했을까요? 1억 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형체를 가지시려고 그 온 자연을 다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가서 마치 그러니까 인상 용상 막 들듯이 가더니 안 돼, 또 실패.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서는 제가 그 꿈속에 하룻밤 꿈인데도 한 뭐 5억 년, 10억 년 이런 것처럼 너무 뭐 세월이라, 그 지구 원시 자연이 그렇게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너무 꿈인데도 놀라웠어요. 도대체 이거를 1억 년 하신 건가, 5억 년 하신 건가, 10억 년 하신 건가, 얼마나 많은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근데 제가 꿈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도대체 몇 억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꿈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갖추시더라고요. 이렇게 싹 하고 그 안 되고 실패했는데 또 도전했는데 싹 하더니요, 남자가 되시더라고요. 사람. 코, 눈, 코, 입, 손톱, 발톱, 몸, 남자. 그것도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의 모습으로. 여기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해 안 됐던 것, 배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담 만드실 때요, 최초 인류 아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사람의 모습의 최초가 사람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시더니 딱 저에게 이렇게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하나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건 의지. 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이나 오늘날 구약도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계속 믿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것이 되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의지, 변함없이 의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도 의지, 믿음,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저에게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구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누가 건들 수 없어. 골리앗 같은 거 1000마리 10,000마리가 와도 다 박살낼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것이냐 이렇게 있다고. 의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이렇게 강력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난다고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많잖아요. 문제 상황 많잖아요. 도우신다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하나님 지금이 우리가 인류 역사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저 고대 동방의 시대나 구약의 그 오래된 고대의 시대나 더 오래된 시대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죽어요? 궁금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해지시는 것 같고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홍해바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가르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강하시고 그리고 저 깊은 동굴에서 동굴이 무너져서 탄광에 갇혀서 그 갱도에서 광부 중에 믿는 자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깊은 갱도 속에 있는 그 광부의 눈물의 기도까지 어떻게 들으시고 그 속사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알려달라고. 하나님은 왜 안 죽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강하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 깊은 계곡이든 동굴이든 지하 감옥이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아시는지 무소부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이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의 전 세계 가운데 예배드리는 각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1명 모이는 교회든 10,000명 모이는 교회든 지하교회든 3층 교회든 2층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려달라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궁금했거든요. 무소부재의 원칙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가.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나는 오늘도 진화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진화하신대 하나님이. 그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다시 그 의지를 보여줘요. 의지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매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매일 이렇게 또 다른 나를 또 만든단다 하면서 그리고 온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저 나무에도 저 돌에도 저 풀에도 저 계곡가에 이름 없는 돌멩이 하나 저 깊은 갱도 속에 어디 그 지하 감옥이 어디까지 다 만물 속에 내가 있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물 속에. 그리고 끝없이 또 진화하시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지신대요. 죽을 수가 없대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죽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진화한단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서두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저분만, 저분 교회 열심히 다녔고 다닌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저분 사랑하시겠지. 저 TV에 나오는 목사님이네.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분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고섬, 눈물, 기도, 간구, 부르짖음, 속상함, 억울함, 고통, 눈물 다 아신다고요. 만물을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죽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생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17층에 살고 계십니까? 12층에 살아도 17층에 살아도 1층에 살아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긴다고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 의지를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진짜 얘기하려고 서론이었습니다. 벌써 50분이네. 서론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본론은 요건데 할게요. 월요일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의미가 있어요.
자, 서로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누굽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엄마를 위해서, 내 아빠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겠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뭡니까? 있잖아요. 소중한 거 없어요.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 지키려고. 자, 물론 믿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는 단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처럼, 아니 목숨을 버릴지라도 지켜야 되는 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지켜야 되는 것 말할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제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소중한 사람이 사단의 왕, 지옥을 다스리는 사단의 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는 지금의 구한현 목사도 아니고, 제 무슨 되게 강한 모습도 하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일반 서민, 믿음이 훌륭하지도 않고 뭐 은사 능력이 강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데, 내게 소중한 사람을 악한 사단의 왕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지옥으로. 그러더니 저한테 엄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올 수도 없단다. 올 수도 없단다. 올 수도 없대. 그 사단의 왕이 협박하는 거. 그리고 이 오려면, 나를, 사단의 왕을 만나려면 지옥의 관문 10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에 다스리는 그 사단의 왕도 못 이긴데 너는 한 대 맞아 어떻더니 그냥 몸이 터져서 죽을 거래. 근데 2관문 3관문마다 그 각자 사단의 왕급인 애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자기가 사단의 왕들을 통솔하는 진짜 사단의 왕인데, 너는 내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와도 나한테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거,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사단의 왕이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응답을 사단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응답 못 받게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져갔지. 황망하더라고요. 꿈인데 나는 일반 서민이라니까요. 어떡하지? 지옥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옥의 출입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은커녕 나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막 두렵다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꿈에서 갑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간다. 두려웠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사단의 첫 번째 왕은 어떻게 이기고, 두 번째 왕은 어떻게 이기고, 관문은 어떻게 통과하고, 10번째는 어떻게 이기고,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갈 길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결단을 합니다. 간다. 내 소중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저 사단의 왕과 싸워서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리라고 딱 결단하니까 지옥의 입구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 여러분, 결단하면 위험해요. 지옥의 입구에 와 있어요. 딱 방법이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될 환경이라고 표현할게요. 지옥, 상징이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막대한 골리앗,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결단하니까 왔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음 관문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앞에 무려 용암물이 흐르는데, 용암물이 10m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너야 될 그 용암물이 1km는 돼요. 1km에 거기에 뭐 잡고 갈 데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고 그냥 내 맨몸으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깊이는 무릎 정도까지 깊이인데 완전히 거기는 갈 길이 없어요. 두렵더라고요. 제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발 다 녹아내리고, 구두, 신발, 옷 다 녹아내리고 타버리고 제 몸도 녹아버리고 죽는 거예요. 사단의 왕과 싸워보기는커녕 발을 내딛는 순간 난 죽는 거라고. 끝난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고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좌절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어떡하지? 싸워보고 싶은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죽는 거구나.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이래. 의지. 가야 돼. 내게 소중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내야 돼. 내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갈 거야 하고서는 발을 내디뎌요. 갑자기 팍 내디는데, 역시 내딛는 순간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고목재에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제 발이 녹아버려요. 제 발이 녹는 그 고통이 뜨거. 만약에 뭐 중세 시대라든지 뭐 그런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고통과 통증이 제 발이 녹아버리고 뼈가 녹아버리고 제 무릎까지 녹아버렸어요. 관절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 고통과 통증이 있는데 무릎밖에 없다니까요. 무릎 다 밑에가 녹았다니까요. 꿈인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근데 제가 그 무릎밖에 안 나, 관절도 없어졌고 발목 발 다 녹아버렸다고요. 피가 녹으면 순간 핏줄이랑 혈관이 쫙 뽑아져 나오니까 죽는다고요. 곧. 근데 그 무릎밖에 안 남은 무릎으로 거길 건너가요. 한 걸음 살려내야 돼. 반드시 내 몸은 이렇게 될지라도 난 그 길을 가야 돼. 하는데 제 발이 재생되더라고요. 제 발이 타버렸던 제 발이 발목과 발이 재생돼서 구두는 재생 안 되더라고요. 발만 재생돼. 근데 그 발이 돼. 그럼 뜨거우면 여전했어요. 여전히 뜨거워요. 너무 말할 수 없이 뜨거운데 발이 타질 않게 되더라고요. 제 발이 변해버렸어요. 발이 하나님이 제 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재생됐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1km를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건너왔어요. 무릎 건너와서 했더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첫 번째 관문에 사단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난 요만한데 걔는 이만하고 게임이 안 돼요. 못 이기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난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저 들고 있는 저 몽둥이에 맞아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싸운다 하고서는요, 게임 자체도 안 되는 그 사단의 왕하고 무기도 없는 내가 단 맨손으로 사투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몽둥이에 맞아서 피가 터져나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막 그 아파요. 맞을 때마다 아픈데도 하다가 도대체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모르고 싸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사단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어버렸어요.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난 안 죽었어요. 이겼어요. 꿈인데 얼마나 리얼하던지, 꿈인 듯 비몽사몽인 듯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이 두 번째 관 똑같았어요. 더 센 놈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소중한 사람을 살려내야 돼, 구해내야 돼, 사단의 왕과 싸워 이겨야 되고 또 싸우는데 사투를 하면서 그냥 온몸을 다해 싸우는데 막 내가 의도 터지고 피가 터지고 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두 번째 관문의 왕 끝나고 보니까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사단의 왕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어버렸더라고. 신기해. 그렇게 꿈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관문까지 왔어요. 10번째 관문에 사단의 왕이 놀래더라고요. 놀래갖고 근데도 비웃더라고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나 그것들은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자기는 바알세불이고 사단의 왕이라 그러면서 나는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그 뒤 딱 하니까 제가요, 똑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걔네들 똑같이 난 반드시 너를 이기리라. 반드시 난 너를 이기리라. 나는 어떻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 반드시 구해내리라. 너를 이기리라 하고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짜 뭐 몇 시간을 싸웠는지 정말 내 몸이 너덜너덜한 것처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막 퉁퉁 붓고 피가 나고 막 그랬는지 그런 가운데 사투를 하다가 딱 했는데 끝나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나는 못 이긴다고 얘기하던 그 사단의 왕이 제 앞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찢겨져 버렸어요.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가서 가둬놨던 그 창살 감옥을 부숴버리고서는 구해내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사람을 구해내고서는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지옥이 다 불타버리더라고요. 지옥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지옥이 다 불타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꿈이 딱 했어요. 자, 저는 이 꿈이 내 모습이었지만 넌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내 모습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저 사단의 왕이 나를 묶어놨는데, 나를 잡아갔는데 나를 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시고 기어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어이.
구해내셨어요. 마치 그런 모습 같았어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올해 응답받길 원하잖아요. 올해 믿음의 승리가 있길 원하잖아요. 영적 성장이 있길 원하잖아요. 승진하고 진급하고 잘 되길 원하잖아요. 부르짖던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의 왕이 가둬놨든지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신다고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이건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기도 약한데 나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해야 돼요. 고한영 목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올해 한 해 우리 도리교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 형제, 자매 모든 분들의 문제의 상황을 놓고 저는 싸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마귀 박살낼 겁니다. 깨부숴버릴 겁니다. 찢어버릴 겁니다.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도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꿈이 있고 응답 바라는 거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도요, 안 된다고 저 가보지도 못하고 저 뜨거운 용암물에 내가 녹아버리면 어떡해? 아니요, 의지.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옛날에 제가 꾸었던 의지,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의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걸 알려주시네. 믿음, 의지.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 소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악한 사단의 왕이 됐든, 아니 우리가 이겨야 될 물질이든 가난이든, 우리가 이겨야 될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간 것이 사단의 왕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이기는 방법 뭐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오늘 우리 설날은 이번 주잖아요. 자, 오늘 떡국인데 떡국 안 드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난 나이 안 먹을 거예요. 드세요. 우리 교회 떡국을 먹어야 믿음의 한 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셨던 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또 내게도 이런 믿음, 의지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도리교 식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 듣고 그렇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고 모든 수천만 가지 문제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